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옥스퍼드의 정치 철학자인 레리 시덴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개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기독교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치밀한 역사학적 고증으로 밝히는 게 이 사람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놓은 작업이 무슨 뭐 기독교적인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이나 혹은 역사학자들에게 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지만 여러분 이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레리 시덴톱은 인용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서구의 근대의 자유 혹은 평등 개념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인식은 그때까지 고대 사고의 바탕이 되었던 가설, 즉 자연적 불평등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영국 형제를 보면은 와, 이게 육체가 강건하구나, 힘이 세구나, 진짜 이게 튼튼하구나.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둘이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교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유대교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평등 개념이 있었는데, 유대교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개념 때문에 평등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때까지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가치다라는 개념이 서구 사회에 들어옴으로써 이 개념이 서서히 서구 사회에서 보급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로서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어떤 그런 차별들이 뭐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인권을 지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해내는구나. 그러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어때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자유롭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겠구나라는 당연한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쭉 이제 그래도 몇십 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몇십 년 해가는 동안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타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교회 내 이제 평등과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지고 커갔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무슨 이신칭의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을 거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종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서로 반목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일 겁니다. 맞죠? 그럼 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3장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어쨌든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차별은 이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 사람들도 나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됐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평등과 사랑의 문화가 꽃피우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봅시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4절과 6절은 일종의 평행이 있습니다. 어떤 평행이 있냐면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내사입니다. 보내사. 4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성령, 그 아들의 영, 그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요. 성자의 사역이고요. 그리고 6절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자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1장부터 3장에 특히 2장 20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볼 때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 본문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리고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보세요. 6절을 보면요. 4절부터 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나서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지, 우리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아들인 거랑 우리가 아들인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예수님은 좀 귀한 아들이면 우리는 약간 이렇게 죄도 많이 짓는 그런 하여튼 동급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굳힌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땐 신앙이 없긴 했어요. 신앙이 없긴 했어도 그래도 그 교회 선생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러 갔는데 이제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같은 거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동준님께서 잘하네요. 되게 보컬이. 근데 그렇게 찬양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앞에서 못 부르지만 크게 불렀어요. 저 크게 불러가지고 예쁨을 받았어요. 진짜예요. 못 믿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그러니까 좋아했던 노래는 아니고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다음 뭐죠? 예수 우리 형제. 이 노래. 근데 이 가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시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은 히브리서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형제 이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면서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모르셔서 그러셨던 거죠.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옛날 옛적 장로님들 엄근진 아시죠? 그 정말 좋은 분이었다니까요. 우리 막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먹을 거 많이 사요. 저한테 먹을 거 많이 사면 무조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되게 엄근진해가지고 이렇게 막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나고 그런 옛날 옛적 장로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장로님. 근데 이제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노래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생겼죠. 아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는 아니구나. 어디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보다가 이런 말이 있긴 있네.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동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다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책을 봤거든요. 지금 삼위일체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박현진 목사님한테 배우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예전에 했던 삼일체론 그 정리한 거랑 이제 이어가지고 박현진 목사님 하시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 삼일체론 공부하다가 그분이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이 그분이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 2015년 14년 때입니다. 15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밤에 그때는 이제 이미 저 목사였을 텐데 아닌가 강도사 때인가 어쨌든 그 밤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를 보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야 제가 그때 이제 애들이랑 제 아내는 자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구석장에서 혼자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오류동 그 집 저희 집 가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막 밤 1시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나는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밤 1시인데 막 오류동을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뛰어다니면서 주 우리 아버지 그리고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 다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깊은 감화였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자가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자는요 아들의 명분을 내게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때 밤에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읽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정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정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정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날 밤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고 제가 기도했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신분은 얻었어요. 이미 이정규는 그때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리스어로는 크라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오리동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으악 주 우리 아버지 예수 우리 형제 뭐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미친놈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객관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시죠. 이게 이 본문을 주석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아들됨의 지위를요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버림받고 소외되어 있으며 황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그 자신과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결과로 돈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지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아들의 지위가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도리어 복음으로 상대를 위로하기가 꽤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간에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이거 제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얻을 수 있는 명성은 다 얻었다. 이 정도로 유명해졌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아니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가 뭐 유명한데 아무도 몰라.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아요. 저도 그냥 동네 아저씨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 정도까지 유명해졌으면 제가 뭐 기독교 TV도 나와본 적 있죠. 여러분들 안 봐서 몰라지 그런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망해서 그렇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죠. 책들이 교회도 성적 이거 뭐 목회자로서 뭘 더 말해.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웩이라고요?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로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누릴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종종 이제 이 같은 목회자 이제 동기들과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나는 뭐 아무도 모르고 뭐 힘들고 뭐 너무 급이 낮은 목회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누구누구 목사님이라면 뭐 예를 들면 윤영호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윤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내가 꼰대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씨 너는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졌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라고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공허하게 들릴 것 같고. 그리고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지. 해보긴 했어요. 제가 또 복음의 사자 막 그러면서 나는 복음 했는데 이제 아이고 고맙다. 그래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좀 약간 진지하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진 못했어요. 지금 제 잘못이에요. 사실 그건 뭐 그분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정 안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내 생각에는 내가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나름 이걸 만족하니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들은 헛소리 같은 거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내가 막 설교 들으면 사람들 다 졸고 이런 사람이면 내가 과연 자녀됨의 신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한테는 똑같이 필요해요. 목사한테는 안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더 필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고 우리를 확신시키시는 그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한 가지 부작용은 이거고요. 한 가지 부작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뇌로는 알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하듯 대하기보다는 종이 주인을 대하듯 대해요. 여기 보면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는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아들이 아니고 이 어렸을 때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리들을 듣습니다. 새가족반도 다 수료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면은 새가족반을 제가 썼잖아요. 제가 썼으니까 새가족반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예화 들어가지고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설명 진짜 도움이 된다고, 이해가 됐다고, 난 완전히 납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그거 새가족반 책에 나와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근데 새가족반 수료했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료했죠.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새가족반 책에 있는 그 예화를 주구장창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써먹진 않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새가족반도 뭐 배웠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어려서, 여러분 자신이 어려서 종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주인을 대하듯 대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듭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이야기, 그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해서 도망가 버렸죠. 재산을 다 탕진해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맞죠? 다시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싱클레어 퍼거슨은요, 이 본문을 이제 인용해 가면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품꾼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아버지가 더 좋은데, 품꾼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품꾼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죠. 자, 보세요. 품꾼은요, 종이 아닙니다.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랑 품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드리죠. 아들은요, 어디 살죠?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종은 어디 살죠?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근데 품꾼은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아요. 품꾼은요, 마을 바깥에, 품꾼은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발주를 하잖아요. 의자 좀 만들어라, 탁자 좀 만들어라. 그럼 발주를 하면요, 그 바깥에 있는 기술자 집단끼리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랑 같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돈은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품꾼처럼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계속 대화하면서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종은 또 아니야. 너는 종이야. 그럼 여러분들 화낼 거예요, 분명히. 그죠? 나는 아들인데.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요, 어떻게 합니까? 품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해드리죠. 그럼 나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십시오. 이게 품꾼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들됨의 기쁨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품꾼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순종해줬던 것들에 대한 보답은 당당하게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만 교회사 전체의 가르침과 그리고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만 빠르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깊은 열정과 감정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깊은 열정과 감정,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향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MBTI F가 아니야. T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과 성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태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로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에드워즈의 전기를 저는 여러 권을 읽었고요. 에드워즈는 저의 가장 큰 팬,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더 큰 조나단 에드워즈의 팬일 겁니다. 에드워즈는요, 아주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말년에 목회지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쫓겨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교인들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에드워즈가 따뜻하게 교인들을 안아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막 신방 열심히 다니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좀 약간 교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렇게 막 성정상 막 이렇게 F가 아니라 F 분들 죄송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서 나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호젓한 곳에 내렸습니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며 걷는 것이 흔히 하는 나의 습관이었죠. 그날 나는 내게는 특이한 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크고 충만하며 순결하고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유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며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소리를 치며 울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열심이 텅 비어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티끌 속에 앉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간증들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가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그런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혹은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 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게 주관적으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확신은 에드워즈의 이 지성적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요.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는요. 친밀함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자체가 즐거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거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내게 목적이 됩니다. 셋째는요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해고시킬 거야라고 하나님은 사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은 내 사장이고 나는 그의 직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건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요,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확신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냥 그분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그냥 어떤 때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확신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아빠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아빠로 찾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면 이러한 상태에 무조건 이르게 된다라는 공식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하면은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게 조종되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입하면은 상품을 내놓는 무슨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공식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기도가 별로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영혼 안에 무슨 뭔가 있어가지고 사이다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원래는 안 하는데 막 자동적으로 금요기도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날 불토가 아니지, 불금을 누리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단독적으로 성령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이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발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봅시다.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몇 주 전에 저희가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요, 그건 마치 하나님의 사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은 계속해서 나는 계약이 유지되고 고용이 유지됩니다. 근데 내가 계약 조건을 어기잖아요. 그럼 나는 버림받는 거죠. 잘리는 겁니다. 이게 사장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회사를 다닐 때 계약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 근로계약 아래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에 있지 않아요. 맞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절당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종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지만 제 딸이 불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제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혼내긴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 두 딸은요, 저와의 관계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 아래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성자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요,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사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이십니까? 그분은 그럴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셔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창조자시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종처럼 사셨죠. 심지어 그분은요,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도, 율법을 다 지켰으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고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고아가 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아가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고아가 되어 마땅한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받아 마땅한데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시건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장이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이 문장이 지적으로 동의되지만 주관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는 이 문장이 완전히 낯설고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내가 진짜 이렇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아가 되셨다고? 내가 이토록이나 사랑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외로워할 이유는 뭐지?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할 이유는 뭐지? 내가 갈망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혁시킬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주관적으로 이 진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안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온몸이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